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 하나가 복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다 통틀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올 새해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복들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들을 일컬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축적해 놓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자는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는 어떤 수탁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복의 한계를 얼마만큼 넘어섰는가에 의해서 복이 평가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갇혀있는 복, 내 손 안에, 내 가정 안에 있고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내 안에 머무는 복은 그냥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받는 상이 아니라 잔치상,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그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는 의미죠. 사막이라 할지라도 또 가뭄이 심한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늘 항상 푸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보다 여기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죠. 요셉이 앞으로 애굽에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후에도 이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가문은 다른 지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자기 민족만, 자기 어떤 가문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가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흘러넘치는 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매일 손에 돈을 쥐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힘든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사용해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용도 못 해보고 죽는다. 이건 참 비극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내가 잘 관리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참 비극적으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이름도 참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나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일으키는 중에 떠내기 신세니까요, 600명의 군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먹을 양식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꽤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청년들을 보내서 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예 매일같이 먹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식사만 대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굶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음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이 누구니?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누구냐? 요즘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배은망덕한 노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중에 한 명 아니니? 완전히 조롱을 했어요.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만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시하고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 중동 지역에서 지금 떠오르는 햇볕과 같은 다윗을 모른다? 다윗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새의 그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을 보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밤새도록 먹고 마셨어요. 뭘 먹고 마셨겠어요? 술을 마신 거죠.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아주 붕괴했습니다. 이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이 아내가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먹을 것을 많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무뚝뚝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풀렸어요. 다음 날 술이 취했다가 깨어나서 자기 아내로 붙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는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긍휼이 없는 이 젊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날부터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돌처럼 빳빳하게 굳어서 10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걸 보면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허세꾼 이 나발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어둔 그 참 피 같은 재물은 결국 누구 것이 되죠? 다윗의 것이 돼요. 자기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이죠. 벌어놓은 것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에 만족한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를 이야기할 때 땅에서 잘 되고 할 때는 뭐가 뒤따라요? 장수하리라. 그 뒤에 누려야 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란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그 벌어놓은 돈 그냥 에헤라디야 하면서 놀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면서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은주 우리 탐 집사님 아주 막내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몇 주 전에 태어난 우리 은주로부터서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유근사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그 복이 내 안에 담아두는 복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흥미로운 뭐라고 그러나요? 이 흥미로운 묵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의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은 세상이 얻고자 하는 물질적인 복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흥미롭다고 하느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면 만족을 못해요. 육신의 복을 배제하고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다 보면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복보다는 오히려 이 육적인 복을 조금 왠지 모르게 어필을 해야 아멘이 더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저 목사님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혼자서 4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혼과 복과, 영혼의 복과 함께 육신적인 복이 따라오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은 뒤따라오는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이 최고죠. 그래서 우리식의 꼭 표현으로 따지자면 정말 영혼이 바로 되기만 하면 그 뒤에 있는 복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맞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야말로 최고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었습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잘됨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됨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같이 다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귀향을 당하고요.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종합병원이었다고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겁니까?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된.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복도 받지만 당연히 물질적인 복, 관계의 복,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복을 또 강조를 많이 해요. 또 강조를 많이 하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저 목사님은 약간 타락한 목회자 같아. 세속적인 목회자 같아.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기복적인 신앙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참 이 밸런스를 참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뒤의 것,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1차적인 영혼이 잘 되어서 이 2차적, 3차적인 것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따라오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정말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세상에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지난주는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해서 이 연초곡을 해서 복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은 복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복 중에서도 말씀에 관련된 복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건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면 어떤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온다고 성경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의 복을 주셔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그런 복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그런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복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복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복이란 말을 오히려 쓰게 됩니다. 받아서 정말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 물질을 받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복은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이게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행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은 어쩌면 종합 영양제 아니면 만병통치약,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거죠. 어떤 병이든 이 약만 들어가면 통하는 약, 이게 말씀의 복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복이,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이 복이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 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이 복이 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먼저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복받은 사례들이 나와요. 행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흔치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 한 예로 요시야 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8살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봐야 26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왕이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좀 수리하라고 사람들을 시켰어요. 물론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공사하던 사람들이 뭐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들고 와서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신하가 와서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유추해보면 그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요시야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성전에서.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이 읽어지는 순간 왕이 그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내려와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유대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회개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본다면 그 유대 왕국의 역대표를 쭉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 왕정 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유대 왕국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제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거는 1년, 2년도 아니고 272년 동안
놀랍게도 율법책이 펴져서 왕들 앞에서 읽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한쪽에 기퉁이에 처박혀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사장이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고 소개하지도 않았던 시간들이 272년이 지났다고요. 물론 역사를 연구해보면 8번째 왕이었던, 그래도 그나마 좀 하나님을 잘 섬길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율법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뭐만 했느냐면, 요즘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손 얹고 선서하죠. 그것처럼 율법책에도 손을 넣고 선서 한번 했을 때 율법책이 잠깐 등장하고는 율법 자체가 왕들에게 읽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왕이 그랬으니 일반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쾌락을 쫓죠. 그 쾌락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따랐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통곡하며 울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영적인 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난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율법서를 펴고 읽는 데서, 왕이 그것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랜 역사 동안요, 내려온 이런 문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풍토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게 그냥 버릇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도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그게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죽자마자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지 않습니다. 그걸로서 끝났어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 BC 609년입니다. 그때부터 율법책은 또 사라져버려요. 언제까지? 444년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또 발견하기 전까지는 또 16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율법책이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질 않았어요. 읽혀지질 않았어요. 읽어주는 자도 없었고 들어주는 자도 없었고 지키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마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뒤에 여호와김은 11년, 또 여호와긴이 나타났는데 그도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눈알까지 뽑히는 아주 비참한 굴욕적인 역사가, 말씀을 펴지 않을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런 굴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빼어들고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재건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가, 아니 한 개인이 힘을 얻고 그 개인들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끝나버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경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서를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들을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때가 지나버리고 아유 진작에 이 복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놓쳐버린 시간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놓쳐버린 행복, 놓쳐버린 복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기의 적절에 맞는 복을 원한다면, 그 축복의 시작을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뭐 그런 감정들은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연초에 뭐 다른 교회들은 그 특세라는 것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근데 우리는 뭐 여건이 안 돼서 특별 새벽기도를 못 해요. 토요일 밖에 못 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연초가 되면 말씀의 잔치를 열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공고하고 나면 선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퀴즈 대회를 하는 취지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잘 안 읽었던 성경이지만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쉬운 성경, 재밌는 성경, 그런 성경도 있는가 하면 지루해서 그냥 빨리 닫고 싶고 그 성경만 펴면 잠이 오는 수면제와 같은 성경 본문들이 꽤 있어요. 요즘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거든요. 레위기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면 머리가 막 쥐가 나요. 맨날 피 흘리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막 성적인 막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 막 나오고요. 지난주 지나간 토요일 날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근친상간 하지 마라 이러면 될 텐데 네 어미와 장모와 뭐와 수십 명을 막 열거하면서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뭐 좀 지겹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근데 민수기는 책을 딱 펴자마자 갑자기 숫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외국인들 이름을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막 머리 쥐가 나요. 주여, 이걸 읽어야 하나이까 빨리 듣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읽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고 복일까? 옛날에 김영만 씨인가? 개그맨 달인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어. 저는 그 개그맨이 아니어서 그걸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밌게 표현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를 말어. 안 읽어봤으면 말하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한하게 성경을 읽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어지고 감사가 일어나고요, 기쁨이 일어나고 왠지 모르는 축복들이, 행복들이 개인에게, 가정에, 또 자기 공동체가 속한 공동체에 일어난다.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들이에요.
참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사지로 읽는데 순종하고 읽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터넷 뒤져가지고 성경 퀴즈, 민수기 성경 퀴즈 대회 딱 치면 또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달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소스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는 스타일. 하지만 성경 퀴즈 대회를 항상 누가 내요? 제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맞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팁을 하나 드리는데 민수기를 읽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이걸 단어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아주 책이 찢어질 정도로 뚫어지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성경 퀴즈 대회 끝날 때까지도 못 읽어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편하게 읽으세요. 제가 말하는 편하게 읽으라는 말은 볼펜을 하나 딱 꺼낸 다음에 이게 볼펜이 나오게 하지 말고요, 나오지 않게 딱 닫고는 여러분이 눈이 절대로 글자를 못 쫓아가요. 마음으로 입으로 읽지를 마시고 눈으로 읽으세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면, 빨리 하는 사람은 30분이면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늦은 사람은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났더니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사람은 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이현정 박사님 정도. 천재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빨리 읽어도 머릿속에 뭔가 맞아 이러지만 보통 사람은요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반대로 천천히 읽은 분들 빨리 다 읽고 나서 한 5시간 읽고 나서 이야기 해보라고 그러세요.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어차피 생각 안 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빨리 읽거나 천천히 읽거나 생각은 안 나요. 그 대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보다 조금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봐야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30분 차이도 안 나요. 그 정도로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읽고 나면 아까 읽을 때 이게 보였네? 다시 보일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단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 사람들을 뺑뺑이를 돌렸을까에 대한 이유를 살짝 생각해가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가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또 빨리 읽어보면 그 부분에 가서는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그래서 이랬었군.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했을까? 그리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없을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불순종의 역사, 어둠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번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빨리 여러분들에게 요절을 안 드리나요? 저도 좀 읽어봐야죠. 저도 한 10번 이상은 읽어봐야 성경 문제를 요절이라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번 이상 읽지 않고 제가 성경 퀴즈 때 문제를 뽑지 않아요. 그런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요시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요. 회복의 은총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공동체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필요한 복,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 그리고 여러분만 필요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번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에 또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저는 반드시 그런 복이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복이 올해 연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좀 좁게는 올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